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하나 듣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깨하소서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어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오늘 귀한 찬양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인데 그렇게 많이 안 불렀는데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을 2019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순례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이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조급증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는 기다림인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건강을 자랑이도 하듯 으드득 이렇게 씹어 먹습니다.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시험해 본 결과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또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했는데 10명 가운데 3명은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이렇게 열고 컵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머지 불이 꺼지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잡고 있고 있다가 이게 꺼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여 이렇게 커피가 나오는 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나올 텐데 그것에 참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걸로 그렇게 빨리빨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모르겠어요. 그만큼 발전되고 부자되고 외국에 가도 빨리빨리, 외국 사람 태국을 가나 중국을 가나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도 빨리빨리, 우리 사람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절기에 크게 대림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벤트라고 하는데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이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기간은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겨울철 사순절, 윈트넨트라기도 합니다.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슬픔, 참회, 소망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구원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뜻이죠. 선물이란 뜻이죠.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를 대한 감격이 없는 예배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크게 감사하며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최고의 칭찬을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좀 튀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블레셋을 빼앗겼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법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왕궁에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죠. 길거리에 뛰어나가 기쁨을 춤추고 하나님께 법궤를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무나 정신없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간 줄 몰랐어요. 이것을 본 부인 미갈은 왕이 채신도 없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할지라도 주 앞에 뛰어놀리라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방에서 나이트 가지 아무리 뛰어놀아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놀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 보기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왕의 체면을 다 무릅쓰고 내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축복받는 비결이네요.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내가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이 내 삶에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직장도, 일터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만을 의지하고 산 삶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고 했어요. 감사가. 은혜를 맛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한 해 동안 여기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엘린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라. 7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직 성화가 되지 않는 미완성 성도들은 모여 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훈련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보편적으로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첫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조급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손에 이삭의 자손이 끊임없이 싸우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나라를 위해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단에 분향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망연된 행동을 한 사울이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게 나고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절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18절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기회를 있을 때, 지금까지 기회를 주실 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9절,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태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그 언변에 탁월했던 것이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함과 부족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에 떠났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나가 나반 순간을 탕자를 잊지 않고 살았던 거죠. 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온즉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는 기다리는 아버지를 연상했던 것이죠. 용서해 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아버지에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갔던 것이죠.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 기다림이 탕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기다림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족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앞서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Love is paten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순례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의 고통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기다리십시오. 우린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 곁에 연약한 손길을 붙잡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망한 소망하는 대림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기다림 순례자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노래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